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며칠 전 포항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불과 17초 만에 제 핸드폰에 재난 문자, 긴급 문자가 삑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먼저 상당히 우리나라가 빨리 이제 재난을 급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해일이라든지 홍수나 태풍 이런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또 이 질병 에이즈라든지 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액이라든지 광우병이라 이런 것들을 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 죽음의 그런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순서대로 왔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죽음이 덜컥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상 죽음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저 백제 화장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초동 화장장에 많은 그런 시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마다 시신이 묻어지고 지금도 각 병원에서 영안실에 많은 사람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 의사의 선고를 들을 때가 다 옵니다. 아니면 이 죽음의 종류도 여러 형태인데요, 갑작스럽게 오는 이런 심장마비 같은 이런 죽음이 있습니다. 급사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죽는 이런 객사 같은 죽음,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항공사고를 당해서 죽는 이런 사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 같은 이런 질병, 뇌질환, 이런 심근경색 이런 병으로 드는 병사가 있죠. 그리고 진액이 화해서 죽는 이런 자연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음의 형태는 수없이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영화배우 김종익 씨 같은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영화배우로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제 결혼할 그런 자매도 있는데 그 벤저 아주 좋은 차입니다. SUV 좋은 차인데 누구 말로는 장갑차 같은 그런 차인데도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만 앞에 차를 들이받고 옆으로 굴러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같은 날 육곽수라고 하는 이런 가수가 죽었더라고요. 간경화증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작년에 통계청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에 대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제1위가 자살이었습니다. 40세 이상에서는 사망률 1위가 암이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3사람에 1사람, 여자들은 5사람에 1사람 꼴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남성 자살률은 36.2명으로 여성 15명보다 2.4배나 높았습니다. 남자들이 이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은 여자들보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은 좋지 못합니다. 죽음을 생각해도 우리는 불길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키볼로 로스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치리 의과대학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고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를 움직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죽음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만 20권 이상을 저술했습니다. 이분은 죽음 직전에 있던 말기암 환자 500명을 관찰하여 그 연구한 바를 발표했습니다. 그 책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사람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으면 5단계로 반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첫째, 죽음을 부정하는 고립 단계입니다.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난 못 죽어. 이건 말도 안 돼. 오진일 거야. 부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노의 단계입니다. 하필이면 왜 나인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분노합니다. 그 다음 협상의 단계입니다. 좋아, 인정하지만은 더 이상 악화되게 하지는 마라. 호전되게 만들어줘.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줘. 제발 병원을 옮겨볼까? 외국에 나가서 이식을 해볼까? 여러 가지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번째, 우울 단계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말수가 적어지고 몹시 우울해집니다. 다섯 번째, 수용 단계입니다. 자신을 정리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고 못다한 사랑에 대한 아픔과 눈물과 회한을 가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혼자 가야 됩니다. 남편이 죽는데 아내가 같이 죽어줄 수 없고 아내가 죽는데 남편이 죽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는데 자녀가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다 줍니다. 죽음이 오면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도움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의사가 힘들다는 표정을 지으면 끝났구나. 사람 절망하는 거예요. 임종 때 가족들이 슬피 울고 매달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죽는 사람 불안한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어둡고 참담한 과정인데 거기서 계속 울고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무의식 상태로 누워있는 식물인간일지라도 귀는 열려 있어서 말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하는 사람 앞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많은 과학자, 교육가, 철학가, 종교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죽음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언저리조차 가지 못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왜 죽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은 죄 삭슨 사망이라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죄의 씨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이 죄가 우리 인생에게 이런 저주와 불행을 가져왔고 질병을 가져왔고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죽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공도죠. 누가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러시아로 도망가도 죽음은 따라옵니다. 달나라에 가도 죽음은 따라오고요. 우주 공간에 올라가도 죽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절세 미인이나 영웅 호골이나 황후 장상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찾아옵니다. 죽음은 지식인이나 무식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리고 궁궐이나 오막살이나 죽음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보양식을 하고 노력하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자신의 주치의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6개월의 시간만 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겠소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원한다고 재산 다 줘도 의사가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가 하면은 자기 100명을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폐수종으로 죽는데도 의사나 간호원에게 자기 100명 두려워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내가 조금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돈이나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우리는 좀 오래 살고 싶지만 그러나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빨리 죽고 이게 문제가, 이게 별것 없이 죽음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죽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아니,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도 그 외국에 대해서 그 외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느 거리, 그리고 그 음식, 기후 다 준비하죠. 지도도 준비하고 그리고 호텔도 다 예약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준비하고 우리가 그게 필요한 돈도 준비합니다.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준비해서 여행을 가려고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여행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3개월 혹은 1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때 초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시계의 초침소리,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재촉소리예요.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태어난다는, 짐승으로 6천억 년 만에 한 번씩 태어난다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잘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설이에요.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생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죽으면 혼백이 부천 지하에 떠돌다가 제삿날이 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먹어도 되겠어요? 아니, 그건 가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지어낸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들이나 또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주의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무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혁명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의 그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게 죽이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으니까 동물에 불과하니까 막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사람이 돌고 돌까요? 구천지하에 떠돌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냥 허망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상에 불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몇십 년, 그리고 진짜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벌레가 있고 번데기가 있고 나비 세계가 있듯이요. 지금 풀들이 다 죽었잖아요. 나무잎 다 떨어지고 여름에 노래하던 풀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봄 되면은 딱딱하게 얼었던 대지가 녹고 그 연한 순이 대지를 뚫고 올라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모양으로 올라옵니다. 죽었던 풀벌레가 노래합니다. 자연 만물이 사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심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회개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끝끝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후에 들어가는 한 곳은 지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을 말하거나 공갈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에 대한 말은 듣기 좋아하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기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말만 한다면 그건 성경의 반쪽에 불과한 것이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지옥은 우리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사자, 즉 귀신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빼내더라도, 손발을 잘라버리더라도 지옥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무지한 피를 흘려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집어넣는 그런 괴물 같은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은 불로 소금 튀듯 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제 어머님이 연탄을 갈 때 연탄 가스 냄새를 희석시키려고 소금을 연탄에 뿌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소금을 뿌리자마자 소금이 투다닥 튀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은 그처럼 불 속에서 사람들이 튀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구더기가 몸을 덮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 발뼈가 3개나 다 부러졌는데 그걸 끄집어낼 때 얼마나 아픈지 저도 모르게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어드득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고통이 막심할 때 이를 갑니다. 얼마나 지옥의 고통이 심하면은 어드득 계속 이를 갈고 있겠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로 소금 튀듯 하는 곳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냥불 같은데 손가락만 뒤어도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뜨거운 그릇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뜨거운데 그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그 지옥에 들어갔어요. 이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하던 이런 부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그 안겨있는 자기 집 대문에 그 구걸하며 먹고 살던 그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지켜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하나이다. 물 한 바가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해도 거절당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끝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너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너가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아, 내가 그때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전도지를 줄 때 그 아무개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걸, 그게 계속 떠오르면서 그곳에서 감정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찢어버리고 무시하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도 끝끝내 마음을 굳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가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떠오르니까 감정적인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슬프게 울며 후회합니다, 이 부자처럼. 그리고 영원히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쉬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끝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지극한 호의와 사랑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설마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사람을 지옥에 보낼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박혀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호의를 거절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에요. 그보다 더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자녀를 죽는데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특히나 악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 후에 들어가는 다른 한 곳은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입니까? 아주 호텔 같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귀빈 대접을 받을 때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까?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영한 기쁨과 좀, 이 땅에서는 옷을 입어도 이틀 사흘 지나면 금방 새 옷이 아니고 헌 옷이에요. 집에 들어가도, 새 집에 들어가도 며칠 지나면 헌 집이에요. 모든 것은 다 낡아집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항상 새로운 것이에요.
보고 또 봐도 새롭고, 또 경험하는 것이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그곳에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가 14년 전에 셋째 아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에 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형용을 잘하고 놀라운 필설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바울이지만은, 인간의 글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갔다 왔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가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천국의 장면을 보고 왔는데, 길은 점검 같더라 그래. 이 땅에는 황금이 제일 비싸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길은 다 점검 같더라는 거예요. 점검.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은 이 백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은 다 진주문이고, 그리고 이 성의 기초석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 12실과를 맺는 나무가 절비한데,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곳입니까 여러분?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육체적으로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불구로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가슴 아픈 그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거 다 완전해집니다. 이 땅에는 키가 작아서 커서, 이 땅에는 얼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위축됩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지납니다. 천국 가면 전부 넘넘한 모습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바뀌고, 자기 특징이 있지만 완전히 모두가 만족할 아름다운 모습, 넘넘한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질병이나 육신의 고통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나 불안이나 고민이나 염려, 슬픈 것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가족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항상 만나면 또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완전한 지식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몸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같이 입습니다. 부활의 몸이죠. 완전한 시각과 완전한 미각과 완전한 후각과 완전한 청각을 가지고 완전한 지식을 가집니다. 이 몸이 얼마나 신비로운 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주름진 얼굴이 없어요. 흰머리 털 다 벗겨진 이런 머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비늘이 벗겨지거나 우리 안에 고장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입니다. 그럼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 다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노후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고통 없이 살려고 연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보험도 듭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험도 들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인데, 잠시 살 이 세상 끝 위에서도 준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리석습니다.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50%라고 하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50%, 없다는 걸 50%, 반반으로 하자.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걸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요, 만약에 없다고 하는데 걸고 이 세상을 허비하며 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50%가 아니고 완전한 100%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가련해요. 이 장례식에서 말이죠,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어느 분이 글을 적었더라고요. 나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 오랫동안 시신을 수습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시신은 너무나 밝고 부드럽고 그 얼굴이 평화로운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그 눈동자, 눈을 뜨고 죽거나 입을 부라리거나 거품을 흘리거나 악을 부나 얼굴이 시퍼렇거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시신도 다르다는 것을 이 시신을 수습하는 분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인 사람이 그런 글을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악해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공간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로켓을 타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주 정거장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걸어서 헤엄쳐서 미국에 갈 수 없지만은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제 곧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죽음을 매일 준비합니다. 여러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웃으며 찬송하며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이순남 집사님 이제 양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몸에 암이 가득 찼어요. 본인도 이제 곧 죽을 줄 알고 있어요. 의사도 전혀 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음식을 잡수지 못하고 이제 링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참,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초청하십시오.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직접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을 보았는데, 어느 장군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이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죽은 이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수한 족적을 남기며 이상을 구현해 보기 위해 참되고 진실한 삶을 목표로 한 폭의 감동적인 동양화처럼 멋있는 인생의 이정표를 그려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별도 달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지고의 가치는 하늘의 별을 따는 데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겪어보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진미와 참된 삶의 비밀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새롭게 출발해 봅시다. 글쓴이 김방년, 이 김방년 장군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그렇게 죽은 것 같아요. 이 죽었어도 이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저 묘비에 새겨놓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연장이 죽음이며, 죽음은 더 나은 삶,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삶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세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이별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죽음을 향하여 명령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이 땅보다 수억만 배가 좋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입 맞출 수 있고 죽음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이 땅에서 갈리는 거예요. 난 조금 더 세상에서 좀 즐기다가 차차 믿으면 차차 하라고 하는 건 이거 마귀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벗어나갈 때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생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